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단순하지만 않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되나요? 내 생각대로 되나요? 계산대로 되나요?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다. 그렇게 인생이 공식으로 탁탁 떨어지나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이만큼 투자하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면 이만한 효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되던가요?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인생은 계산이 아니더라는 거죠.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칙대로만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 된 것 같은데도요, 또 안 되고요, 안 되는 것 같은데도요, 또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죠? 그러죠? 인생이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 내가 어느 것 하나를 알았는데 인생이가 하나대로만 탁 이루어지느냐? 그러지 않더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사르밧 동네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흉년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 여인에게 복이 된 것은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잘 대접한다고 대접했는데, 근데 대접을 했을까 아니면 뺏겼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먹을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이 먹을 것, 마지막 남은 음식,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한다고 드렸어요. 근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나는 굶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시 보니까는 가루통에 가루가 다시 생겨나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시 생겨나고 마르지 아니했더라. 성경에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망하는 줄로 알았는데 망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았잖아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 하잖아요. 열심히 산다고 살아서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또 누명 썼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꿈 해몽을 해주고 잘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거기에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때에 요셉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를 좀 여기에서 끄집어내 달라.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다 잊어버렸어요. 배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13년 만에, 나중에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13년 만에 다시 일으키잖아요. 그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배신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든 일이 꼭 내 인생에 어려움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슨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좀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한다고 해서 야, 나는 안 돼, 혹시나 절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목으로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강건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해서 이 흉년을 극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끝났으면 좋을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잘 되는 듯 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덜커덩하고 죽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다른 것 좀 좀 부족해도 되는데 세상에 자식이 죽었어요.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 풀린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되고,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온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굴곡이 있어요. 오르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리막길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르막길이 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내리막길도 있을 거예요. 또 내리막길을 쉽게 간다고 해서 교만 떨지 마세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 또 힘들게 올라가야 될 오르막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혹은 교만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좀 인생이 힘드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나요? 그러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네가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다. 인생은 굴곡이 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드럼통이 있잖아요. 드럼통. 여러분 그거 봤나요? 드럼통이 있는데 그 드럼통을 반듯하게 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굴곡을 집어넣었을까? 왜 굴곡을 멋있게 하려고? 아니에요. 단단하게 하려고. 찌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굴려도 찌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굴곡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단단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냥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냥 탁 놓아주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린, 10가지 재앙 꼭 다 할 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만 해갖고도 바로의 마음 녹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차근차근 10가지의 재앙을 하게 했을까?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왜 이런 위기를 주셨을까?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잘 풀려나가겠지, 그러면 되는데 사흘길을 못 가서 또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다고 또 아우성치게 왜 만들었을까? 물을 발견하고 보니까는 그 물은 또 마실 수 없는 왜 쓴물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쓴물의 인생을 혹시 산가요? 쓴물의 인생이 왔나요? 그 가운데 한 나무를 지지해서 그 쓴물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쓰디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인하여서 단물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네 인생이 쓰디 쓴 인생이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단물로 바꿔줄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인도해요. 그 사막의 오아시스, 그곳에는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우뚝우뚝 솟아가지고 그늘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 밑에서 물을 마시면서 푹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좋다, 여기서 살면 될 건데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탁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에서 광야로 이끌어가요. 신광야로 이끌어가요. 그리고 광야의 어려운 세월이 지나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험한 길로 인도해 가기도 해요. 왜?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온실에 있다가 좀 밖으로 끄집어내놨더니 좀 바람 좀 불었다고 그냥 탁 시그러든 그게 아니라 들에 핀 그러한 들풀처럼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내리쬐고 그래도 시들어든 듯 하더니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들풀처럼, 들에 핀 잡초처럼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되죠? 생각이 나. 대장간에 가면은 그럼 대장장이가 그 쇠붙이를 가지고 쇠를 불 속에, 용광로 속에, 불 속에 갖다 딱 집어넣어요. 풀무불 속에. 그리고 막 불을 떼 가지고 그 쇠가 벌겋게 다뤄요. 그럼 벌겋게 다루면은 집게를 가지고 딱 끄집어내 가지고는 막 두들겨 패요. 이쪽에서 한 방 때리고 저쪽에서 한 방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려요. 그 쇠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쇠의 입장에 한번 대봐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는요, 또 갔다가 또 찬물에다 갖다가 쭉 해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찌.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불 속에 갖다 또 집어넣어요. 그 벌겋게 달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 불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이고 나 뜨겁다. 그거 뜨거워갖고 다시 끄면 아이고 나 살겠네. 그런데 또 갖다 또 두들겨 패요. 왜 그래요? 강하게 하려고. 당금질한다 그러잖아요. 강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순풍의 돛을 단 듯 잘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가?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해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어요. 한번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사르밧 여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은혜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한번 살아났으면 안 죽어야지. 그런데 또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 나사로가 안 죽었을까요? 또 죽었어.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 2번 죽었어. 우리는 한 번만 죽으면 되는데 나사로 2번 죽었어. 여러분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일이 풀려진 것 같지만 영원히 풀려지고 그러지만은 않아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 예수 믿어도 아프고,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뭐 다를 바가 없구만요. 그래요. 겉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목사님, 그것이 뭐가 그렇게도 중요한가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과 예수 생명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돼지와 사람이 다른 것은 뭐예요? 돼지와 사람이 다른 것은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돼지에게는요 돼지의 생명이 있어요. 둘 다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나 돼지의 생명이 똑같은 것 아니잖아요. 살아있어요. 돼지도 살아있는, 산 것은 돼지가 살아있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돼지가 살아가는 생명과 내 생명이 똑같아요? 돼지는 죽으면 고깃덩어리로 나가지만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냐? 아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그래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르다니까요. 살아있다고 해서 똑같다고요? 육체의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나요? 우리 지난날 3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또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소수의 인원만 여기에 있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뭐 답답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심령이 컬컬해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만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똑같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술이요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요. 참 기술이 대단해요. 콩이 있잖아요. 콩을 실제 자연의 콩과 인조의 콩하고 사람의 눈으로 절대 비교해서 이거 알아맞힐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성분도 똑같이 만들어, 똑같이 색깔도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냐? 아니라는 거 알죠? 인조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콩은 갖다 심어 놓으면은 얼마 안 있으면 그냥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자연의 콩은 갖다 심어 놓으면은 그건 얼마 안 있으면은 싹이 나가고 생명이 돋아난다는 것. 보이기는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한밭수목원에 산책한다고 좀 걷기 위해서 가는데요, 거기 가면은요, 거기에 대전 시립미술관이 있어요.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지하에 수장고라고 있어요. 수장고. 거기에 한번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한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여러 전시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야, 진짜 사람이에요. 똑같이 주름살 하나까지도, 주름살, 손톱에 있는 이것까지도,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너무너무 똑같이 사람이 건들면은 뒤돌아볼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똑같고 그래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똑같아도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까 돼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돼지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은, 돼지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사람들은 복잡하잖아요. 그죠? 돼지 입장에서는, 돼지는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잠오면 자고,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먹고 싶으면 꿀꿀꿀꿀 갖다 먹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좀 있다가 그냥 잠으면 또 자고. 얼마나 편해요. 사람은 복잡하잖아요. 돼지 입장에서 사람은 참말로 저것들은 저렇게 복잡하게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그냥 살면 되니까 또 안경을 또 끼워야만 되나. 얼마나 복잡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씻어야 되나. 자기는 씻고 말고 할 것이 없는데 말이죠.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하면 되는데 씻어야 되나, 머리를 빗어야 되나.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온다고 나오는데 옷은 또 뭔 입어야 되나. 얼마나 복잡해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될 것인데, 가만히 있어, 오늘 야유회 간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오늘 뭔 옷 입고 나가지. 복잡하잖아요. 먹는 것도 복잡하잖아요. 돼지는 그냥 먹으면 돼. 입만 꾹 내밀고 그냥 먹으면 돼. 그런데 사람은 젓가락이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가 먹어야 되고, 뭐 손으로 갖다 집어먹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릇에다가 탁 담아가지고 기왕이면 예쁘게 해야 한다, 탁 상을 차려놓고 먹어야 되고. 돼지 입장에서 볼 때, 야, 난 저 못 살겠다. 나 저렇게 어떻게 복잡하게 사냐.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생각해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복잡하죠. 여러분들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잡해요. 돼지로 사는 것이 단순하고 훨씬 더 좋지.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나 돼지로 살래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 돼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잡하고 불편해요. 야, 저것들 오히려 불쌍하다. 일요일 날 참 놀러도 안 가고 말이죠. 교회만 간다고 저 가고 있고 뭔 재미로 사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재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재미,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그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고 그러면은 참 재미있고 참 좋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재밌는 거, 그렇게 맛있는 거, 그렇게 재밌게 돌고 돌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다음 말 해봐요. 내 집이 좋다. 그렇게 돈 쓰고 돌아다녀 놓고는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는 그래도 집이 좋다. 이 평안함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기에는 야, 저것들은 술도 안 마시고 뭔 재미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재미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산다. 모르지 그 맛을. 나는 예수로 살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의 주책이 하나 있어요. 어르신들의 주책이 뭔 주책이 있냐 하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좀 보여달라고도 안 하는데 그런데 끄집어내 갖고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줘요? 네, 자기 손주들 끄집어내 가지고는요, 관심도 없는데 근데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 있거든. 보여달라고도 하는데 뭐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개 맛을 알아? 모르지. 그 기쁨, 손주들에 대한 그 기쁨 모르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이 기쁨, 이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붙잡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비와 풍요의 신으로 바알을 섬겼어요. 비를 내리는 신 바알, 풍요의 신 바알. 그런데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 내린다고? 그것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비만 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안 내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면서 뭐라 그래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들 죽었지, 근데 이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단다. 결국 이 여인은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군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군요.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걸 보고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들이 죽어야지, 죽었다가 살아나야지, 그래야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아시렵니까?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그래서 자동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겨우 살아났어. 야, 진짜 하나님 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뒤집어지고 난 후에 그제서야 감사하렵니까? 미리서 알면 안 됩니까? 꼭 찍어 먹어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보면 알아야지. 아, 이건 똥이구나. 아, 이건 된장이구나. 잘 모르겠으면 조금 냄새 맡아보면 알잖아. 비슷비슷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보면 알아야지. 꼭 찍어 먹어 봐야지. 똥이네. 그러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